여호와여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암울하고 고난의 삶을 살아온 성도가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림을 당했노라 고백하는 피탄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끝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바라는 일종의 한 개인의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의 표제에 코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저자가 해만이라고 그렇게 적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열왕기하 4장 33절에 가히 솔로몬 왕과 비견되는 지혜를 그는 가진 자일 것이고, 또한 역대상 6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손자 해만으로 그는 성가들을 지휘하는 찬양 사역을 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비밀에 동참한 그러한 선견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표제 에스라이 해만이라고 했을 때 에스라이는 유다 지파의 소속이므로 후대 학자들은 그가 네 지파 코라 자손에서 유다 지파로 양자를 가는 것이라는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가 교훈시 마스기를 기록하였는데, 여기에 말란느 안노시라는 그 단어는 평생 고통스러운 질병을 그가 알았고,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일생 처절한 고난을 산 정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5절에 그는 어릴 적부터 고난 중에 살아왔고, 또 그 고통이 극심하여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상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대부분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 중에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한없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한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그 구원에 대한 닭과 형식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이 보통의 예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인의 노래는 처음부터 극심한 고통에 끊임없는 간구로 기도를 하지만 끝내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어 마침내 서울로 내려가 죽은 자와 방불한 자가 되었다고 항변하면서 자신의 상태를 기도로 아뢰는 일종의 항변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편집자는 이러한 항변의 시를 여기 하나님께 제사하는 형식을 취하는 구약의 모세 오경 레위에 해당하는 시편 제3권에 위치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많은 후대 신학자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과,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도의 책무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찬양하는 것일 지인데, 여기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구한 자신의 삶을 비춰서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으로 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쩌면 아직도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한 미완성의 세계에서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육체와 환경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므로 영의 사람은 그 어떠한 저주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함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표현으로 시편의 편집자는 여기에 오늘 시편을 자리잡게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끊임없는 시인의 간구의 기도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한정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신앙인은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 직전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한다면 평소에는 자기 생명보다 아낀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자기 자식과 배우자, 그리고 일평생 살아오면서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희생시켜가면서 일궈온 재산에 관한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생명의 연장에 관한 소원을 이야기한다고들 합니다. 이와 같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어떠한 사람도 오직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있는 실존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철학자
키에레케코라는 사람은 언제나 신 앞에 단독자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 죽음 직전에는 자기 자신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하듯 여기 신도 요 하나님을 오직 자기 자신의 하나님으로 한정하여 부르고 일평생 그의 기도는 밤낮 한 가지 오직 자기의 불편한 몸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이제 기도할 기력조차 다 소진되어 갈 때에 그의 마음속에 바라는 한 가지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또 주께서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달라고 간청하는 한 병약한 병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3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직면한 죽음의 위기에 대한 탄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기 시인은 자기 자신의 병약한 몸에 대하여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항복했음을 표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9절에 두 손을 들어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도 두 손을 들 때가 있는데 이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단순히 처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내 일이 내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표현의 한 다른 수단으로 손을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시인도 오직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뒤엎어 놓을 힘이라는 믿음과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록 죽음과 음부가 그를 짓누르고 사망이 문 앞에 다다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시에 모든 상황을 바꿔놓으실 근능의 하나님이라 병자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마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나고 그 주위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오락을 즐기던 술친구 또 같이 학문을 논하며 진리를 함께 탐구하던 정친구 그리고 함께 살을 섞이며 반평씩을 함께 살아온 부부를 할지라도 벌써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상태일 것이며 이는 아마도 그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기보다는 죽음이 자기 자신마저 관장할까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떠나갈 것입니다. 성경에 당대의 의인으로 살았던 욥이라는 사람도 그가 시험에 들어 병들었을 때 그의 세 친구는 자기의 의를 내세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한다고는 하였지만 눈앞에 보이는 결과만 바라보고 그를 단지 자기 자신의 이론을 완성하는 설계의 대상으로만 보았고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전주하고 그를 떠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인도 신앙의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또 자기 자신에게 닥쳐온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한 상황이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신앙인이 아니면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그는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를 깊은 웅덩이 엄청난 곳에 두었으며 주께서 허락한 모든 재앙이 마치 밀려갔다 또 다가오는 파도처럼 다가오며 주께서 내가 아는 모든 자를 떠나게 하셨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밤낮 죽게 하며 또 눈물로 한숨으로 마지막 남은 그의 청각 같은 시간을 보내기에 이제 그의 눈물이 그의 눈을 짓누르서 눈조차 아예 뜰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그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주께 자신을 의탁하고자 마지막 수단으로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시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의 상태는 절망적이고 또 그 절망이 극해 달했습니다. 10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유언이 주를 찬양할 수 있겠나이까? 여기 계신 여러분, 혹 이러한 항변을 개인적으로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일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은 자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겠나이까? 아니면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시겠나이까? 라고 시는 지금 여기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시는 어릴 적부터 병력한 자로 살아왔기에 아마도 자기가 하고 싶었고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한 번도 그는 이룬 적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힘써 해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줄곧 기도했고 또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바랐건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음을 깨닫고 인식한 그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고 자비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항변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내 영을 벌시하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저는 제 아들을 무척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어릴 적부터 좋은 말을 한 기억은 제 마음속에 없습니다. 저는 아들을 저의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청개구리 마냥 저의 말에 반대로만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 아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그때마다 아들을 책망하며 또한 그를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제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지만 아들은 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고 강하게 저항했으며 아내를 포함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나에게서 더 멀리 떨쳐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제 아들을 욕하면서도 그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항변하는 시인도 하나님이 그를 그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한 것이며 죽을 때도 그는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전부는 하나님을 더 잘 안다고 말들 하겠지만 실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그 99%일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의 동산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아버지께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라고 기도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셨고 그의 제자들은 잠을 잡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여기 시인에게서 하나님은 마치 이런 하나님으로 비춰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숨으시고 또한 멀리 떠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이 혹 못 들으셨나 고래고래 때로는 고함치며 그리고 저항하며 발부동 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끄는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에게나 여기에 항변한 시인에게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만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인은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소위 이 땅에서는 올라가는 복음으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면 만사형통이고 건강장수하며 아들과 딸들의 삶이 풍족하게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복음은 소위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고들 말들 하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생애나 그의 제자들의 삶을 연구해 보면 과연 이러하기만 합니까? 15세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그가 기초로 내세운 표어는 처음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삶일 것이며 알 수는 없지만 묵묵히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것일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때는 빛을 바라는 그 양초는 자기 자신을 태워서 자기를 희생하려 하여 그 불을 바라는 희생의 삶이었고, 소금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녹여서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이 땅에서 내려가는 그러한 복음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식으로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해되는 일보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 2000년이 지난 그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우리 주위에 많이들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보다 원인을 더 중요시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 천국에선 그들에게 꼭 맞는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여기 시인은 15절에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물떠나시기도 얼굴을 숨기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 해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시인은 마지막 18절에 나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한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 자기 자신을 찾는 자를 절대 내치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합니다.